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가난한 농부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는 먼저 부자가 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부자를 데리고 천국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문틈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광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황금길을 거닐어가고 있는데요. 천사 합창대가 빰빠라빰빠라밤 빰빠밤 하면서 막 이 부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오 축하해요라고 환영을 합니다. 그 소리가 가라앉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쉬십시오, 지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가난한 농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 몇몇 사람, 그 아까는 부자가 갔을 때는 천사 합창대가 모였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몇몇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정답게 인사를 나눌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부자가 했던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신 거, 하나님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 농부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는 부자가 온갖 특권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을 박대하는 것을 평생 목격한 사람인데요. 아니 이곳에서도 차별 대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모두가 평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게는 합창대도 없고 군중도 없고 이게 영접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네요 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이때 농부가 아니죠, 베드로가 농부를 달래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차별 대우 받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내는 동안 부자랑 똑같이 지낼 거예요. 다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그래요. 가난한 농부는 매일 들어오지만 부자가 천국 들어온 것이 80년 만에 처음이라 이렇게 성대한 환영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가 큰 건 아니잖아요. 요만하잖아요. 옛날에 할머니가 왜 저한테 자꾸만 이 바늘기 실을 껴달라고 하는지 몰랐거든요. 요즘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아 나이 먹어가면 안 들어가구나 생각했는데 그 바늘기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컸거든요. 쑥쑥 넣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요. 바늘기가 정말 작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요. 여러분 부자가 누굴까요? 재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천국 가기가 어려울까요?
그러면 반대로 재물이 없으면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관심 가질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재물이 있는 곳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곳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곳에 천국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해진 곳,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가 그렇습니다. 거지는요 먹고 잘 것만 있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전세 걱정하겠어요? 월세 걱정하겠어요? 공과금 걱정하겠어요? 층간소음 갈등 그거 있겠어요? 없어요. 도둑 걱정도 없어요. 도둑이 거지 거 훔쳐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거지처럼 살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뭐냐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참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일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목사가 됐을 때 목사로서 했을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 치를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확인하고 천국 가면 저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나 목사 참 잘됐다, 나 참 목사하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막 크게 건물을 짓고 성도 수가 많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녀서 내가 목사 되는 거 잘됐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손에 옮겨드릴 때 그때 정말 목회의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둬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구역장 모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노 권사님들이 마지막 소망이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저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지금 불가능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원재료 없이 뭔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분명한 무슨 원재료가 있어서 거기서 개발하고 연구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의 것을 만드셨죠. 특별히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사귐,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사귐을 갖는 친구로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도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어떤 관계냐면 비밀이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이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꾸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사레를 사라로 바꾸자. 왜 바꾸셨겠어요? 믿음의 크기를 넓혀야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그릇이 작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도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그릇을 넓힙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17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냥 복 주시려고, 땅 주시려고, 자식 주려고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 봐보세요.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니, 한 가정에 자식 하나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아브라함 너만 할 게 아니라 네 아들 이삭만이 아니라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 약속을 지키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내딛잖아요.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적은 일일지 모릅니다. 요나가 봤을 때는 그냥 니느웨에 가서 말 한마디 외치는 게 작은 일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왕부터 짐승에게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둡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은 뒷전이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에 치대서 살아가다 보니 약속은 잊어버립니다. 금방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약속 좀 하자. 내 약속을 네가 좀 네 몸에다가 좀 새겨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자,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리라. 아멘.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 달리 말하면 언약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반지를 끼워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몸에다가 새겨 넣는 것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간직하고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약속을 몸에 새겨 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할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성찬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셨죠. 떡을 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 떡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이제 이 떡은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떡인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51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주는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에 떡을 떼신 것은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깃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살에 있다. 이 말은 할례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요 몸에 할례를 했습니다.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몸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에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찬의 떡에 담겨져 있고 성찬의 잔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징표고 표징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할례의 표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징표라고 여겼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에 준비해 놓은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 자, 달리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껴갑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에서, 축복에서 비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쭉 얘기하면서 굳이 율법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피를 먹지 않으면, 짐승의 피를 먹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처음 교회 회의를 통해서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거야 했더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 매우 엄중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했다고 무조건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이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의지를 가지고 아이에게 행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아이의 믿음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이겠죠. 우리 교단에도 유아 세례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아 세례라고 하는 말은 좀 모순적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게 세례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냐고요. 대신 헌화식이라는 걸 해요. 이제 아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헌화식은 하지만 유아 세례는 어찌 보면 성경적인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세례는 정말 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말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사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다 표면적인 할례를 가지고 있어요. 몸에 새겼어요. 그래 놓고선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례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비록 할례는 표면적으로 받지 않아도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할례를 갖고 있는 언약 백성이 아니냐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킬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할례는 약속,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따라합시다. 할례는 순종이다. 아멘. 내가 너와 이러한 언약을 맺을 테니까 너는 할례를 해라.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17장 23절로 2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남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출애굽시켜라 그럽니다. 저 못해요. 할 수 있다. 지팡이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어봐라. 문득병으로 변하잖아요. 나병으로 변합니다. 그래도 난 못합니다. 계속 못한대요. 그래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까지 붙여줍니다. 아주 저 같았으면 여러 대를 뒤통수를 쳤을 것인데 하나님이 참고 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모세가 이 자기 와이프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애굽으로 가라고 그렇게 안 간다는 모세를 등 떠밀려서 가는데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지금 출애굽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십보라가 두 손 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안 받았어요. 아마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가야 되는데 이 모세의 집안부터 순종하지 않으니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건 너부터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십보라가 두 손 들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 자녀들을 할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족권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래요. 장로를 세울 때도 그렇고 안수 집사를 세울 때도 그렇고 목사를 세울 때도 그렇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선이에요. 신앙이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결국 이 십보라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이, 왕들이 자기의 후손에서 태어날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먼저 할례를 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표징을, 징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